예, 뒤집어 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그것이 간증이 될 수도 있고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쁘게 살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있죠. 반면교사라 그래서 잘못을 통해서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그래도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은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비난 정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얻을 게 없습니다. 일단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겸손해서 오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배웁니까? 겸손해야 배워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겸손, 그럼 배울 수 있고 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단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꼭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장이 있도록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에스라만큼 배울 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 도전을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평탄한 거 다 내려놓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 이거 배워야죠. 우리도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또 영적 자존심이 있었잖아요. 왕하고 친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되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보내줘서 보호해달라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영적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능력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었죠.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다짐했다, 결심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에게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배울 것 중에서 가장 백미, 최고라 그러면 오늘 9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이거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뭐 제2차 뭐 대감염, 뭐 3차 온다, 뭐 이렇게 뒤숭숭한 소리만 들리고 실제로 이게 뭐 삐걱삐걱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 바라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구 책임이다, 뭐 하자, 또 그거 아니다. 그거 세상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을 때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6절부터 15절까지가 중보기도 내용인데 한번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2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 또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폰인데 자폰을 왜 싫어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 하나가 들어오면은 4대가 망친다 그러잖아요. 잘못 들어오면은 당대 망치고 윗세대 망치고 밑에 세대 망치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력이 그 손녀에게도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4대가 망친다. 대표적인 게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4대가 망쳤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반대로 여자 하나가 제대로 들어오면 4대가 흥한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야. 당대가 흥하고 부모 세대가 흥하고 자식, 손자, 손녀까지도 흥하게 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이건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다 망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다시 옛날에 그 망친 일들을 또 하고 있으니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면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너 망하려고 작정을 했냐?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너 때문이라고.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저 맨날 너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잘 보이죠. 눌려 있다가 그 사람들도 그랬거든. 너 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다 잡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뒤집어서 너 때문이다.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다고요. 다 너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이때에 분명히 자기 죄도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나를 포함하는 거죠. 2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은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2차 귀환을 했던 모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 죄악이고 우리 허물이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라는 말이 영어로 인터세션 아닙니까? 인터세션. 그 라틴어로 인테하고 세시오하고 합친 단어인데 이게 뜻을 말하면 갈라진 틈새에 서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진 틈새에 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갈라진 틈에 서는 거예요. 갈라진 틈이 있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갈라진 틈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나오는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내가 막아서는 거. 이게 중보기도예요. 인터세션이에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멸망해야 되는데 멸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그 틈 사이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 틈 사이에 서는 사람 때문에 멸망당할 것인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곳에서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네덜란드에 뭐 뚝이 무너지려고 그랬다 어린 소녀가 그 발견하고 뭐 주먹 집어넣고 나중에 자기 몸 집어넣어서 막았다며. 그죠? 그래서 뭐 걔는 죽고 뭐 살았다 뭐 네덜란드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동상도 있다고 뭐 그런 소리를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인터세션이에요. 중보기도자. 틈 사이에 서는 거예요. 구멍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보기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틈새 사이에 서는 사람. 이게 민족을 다시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죄다 그러지 않고 난 비판하게 급급해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지지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사람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을 왜 또 싫어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자기 뜻과 일치했대. 그러니까 막 지지하다가 지금 자기 뜻과 반대래. 그러니까 막 욕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그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그 사람 뭐죠? 뭐 이시성을 가진 그 할아버지. 그 사람을 요즘에 방송에 잠깐 총회장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좀 마음에 좀 걸리죠. 그게 뭔 총회장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주라고. 왜 교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주는 자기 뜻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모르요. 말씀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도 되죠. 교주, 그거 자기 뜻이잖아요. 자기 뜻. 그러니까 그건 교주라고 불러야죠. 그걸 어떻게 총회장이라고 부르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불편하죠. 교주의 교주. 왜 그래요? 자기 뜻이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만 교주인가요? 많은 사람이 믿을 때 자기 스스로도 지금 보세요. 내 뜻에 맞으면 지지하고 내 뜻에 아니면은 지지했던 사람들만 욕하고 우리 지금 전부 다 그 이남이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만희하고. 우리 다 비슷비슷한 교주들이지. 우리가 다 교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뜻에 맞으면 지지해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교주의 욕심 플러스 자기의 욕심이에요. 맞아 떨어지니까 다 그런 데 가는 거죠. 근데 참된 복음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 뜻이 목사도 꺾이는 거고 성도도 꺾이는 거고. 만약 내 뜻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모일 필요도 없어요. 다 흩어져야죠.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교주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교주예요? 내 뜻이 없는데 무슨 교주야? 우리는 말씀의 종이죠. 목사도 종이고 성도도 종이고. 우리 말씀 그러면 어린아이가 말씀이 이런데요 그러면 무릎 꿇는 것이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 디모데 후서 4장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니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도 뭐 어떤 사람 좋아한다 그럴 때 보면 되게 웃겨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거야. 내가 알아야 내가 5년 전에 막 욕하던 사람들이 5년 지나게 지금 또 지지하는 사람이 돼버렸대. 왜 그러죠? 사람이 바뀌었나? 아니에요. 자기 뜻에 맞는 일 하니까. 다 욕심이에요. 욕심.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교주들 된 거죠.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나밖에 몰라요. 에고밖에 몰라요.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자기 뜻을 지지하는 것. 이게 다 교주화돼 버린 거예요. 누가 누굴 비난해요. 우리 다 이단화 돼 버린 거죠. 참된 복음은 예수님만이 옳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뭐죠? 고발과 정죄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영적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거죠. 그죠? 어머니가 회개하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그게 영적 부모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는 거죠. 영적 스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좋은 경험을 한번 했어요. 이게 참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좀 잘못했어요. 뭘 잘못되게 했어. 뭐 잘못은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 자기 종아리를 거두면서 1번부터 60번까지 나오면서 한 대씩 때리래. 요즘에 그랬으면 패 죽었죠, 그냥. 그죠? 기회다 하고. 근데 차마 드는 애가 없었어요. 선생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치라고. 우리가 1번이 제일 큰 애였거든. 큰 애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애가 살짝 때리니까 그렇게 치면 안 돼요. 더 세게 때리라고. 걔 기억에 그랬대. 60명이 다 때렸어요. 그냥 선생님 종아리를. 한 대 치면 다 거꾸로 해서 울고 또 치면 또 울고.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같은 일인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반이 진짜 결석이 엄청나게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 저는 그 선생님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스승이에요. 진짜 참된 스승이라고. 스승은 뭐예요? 니네 죄가 아니라 우리 죄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선배가 뭡니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뭐 그런 거 그걸 꼰대라 그래. 꼰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너희는 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잘못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이 들으면서 분노하는 거 바보란 뜻이에요. 도대체 뭘 남겼길래 젊은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죠? 우리 죄죠, 우리 죄. 내 잘못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종아리를 칠 줄 아는 그런 모습. 그게 중보 기도예요. 에스라는 꼰대 아닙니다.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꼰대가 될 것인가, 기도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달라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껄렁껄렁한 어떤 집사님, 과거가 그랬던 남자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엄청난 바다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 어머니가 자기한테 책만 한 번도 한 적 없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렇게 난리쳤는데 맨날 기도만 했대요. 근데 자는 그게 화가 더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그냥 골방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자기가 뭐 문제 일으킨다 그러면 교회 가셔가지고 그냥 하루고 이틀고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뭐 어머니 왜 저러냐고. 근데 결국은 그 기도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자녀의 잘못 그거 정죄하는 기도 아니었겠죠.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죠? 우리 집안의 죄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의 죄입니다. 그렇게 돌아오죠. 어거스틴이 막 범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모니카가 엄마가 암브로시우스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걱정하니까 암브로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눈물의 자녀가 뭐겠어요? 엄마가 무슨 눈물을 흘렸겠어요? 아들의 죄만 놓고 눈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죄라고. 나의 죄와 아들의 죄라고. 그게 눈물의 자녀예요. 그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정죄, 비판, 공격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라 그러고 우리 문제라 그러고 중보기도자 되는 거, 그게 진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스라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을 한번 봅시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옷 찢고, 이게 슬픔의 상징이에요. 옷 찢고, 그죠? 머리털 수염 쥐어뜯고.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막 머리털 쥐어뜯는 사람, 아까운 거 막 쥐어.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쥐어뜯어서 없잖아요. 이렇게 쥐어뜯고 수염 쥐어뜯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나오는 동시대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성격이 반대예요. 에스라는 좀 내향적이고 느헤미야는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똑같이 느헤미야도 나오거든. 13장에 자포를 했다는 얘기. 에스라는 남 쳐다보지 않냐고 자기 머리털 쥐어뜯고 수염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죠? 오늘 그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지 알아요? 느헤미야는 그 앞에 가면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5절. 재밌으니까 찾아보세요. 13장 25절. 빨리 찾으세요. 성질 급하니까 빨리 찾으세요. 이게 느헤미야예요. 그죠? 예, 빨리 찾으라고. 예, 1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그죠? 몇 사람 잡아다 때리고 자기 머리털에 걔네들 머리털을 뜯 뽑고 그랬어요. 뭐가 옳아요? 둘 다 옳아요.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뜯고 느헤미야는 그놈의 머리털을 뜯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격 따라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머리털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널브러져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앉아 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점층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를 따라가는 것,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정치 없는 길을 따라다니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길이 있어요. 죄악의 길에 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완전히 그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죠. 우리도 뭐 한국말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자리 펴고 앉았다, 뭐 그런 거. 자리 펴고 앉았다. 딴 데가 없다는 거죠. 무게 중심이 붕붕 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언제나 옮길 준비가 돼 있고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그거 아니에요. 앉았다는 건 뭐예요? 널브러 주저앉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앉는 거예요. 뭐 우린 보통 그런 표현이죠. 뼈를 묻는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주저앉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오죠. 그 마리아의 특징이 뭐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이 뜻을 알겠어요? 주님 말씀 외에는 딴 거 없어요. 주저앉는 거예요. 발치. 주님 발치에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는 그냥 주님 앞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난 딴 길이 없어요. 마르다는 어땠어요? 마르다는 분주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주저앉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한 가지나 한 가지 몇 가지 하든지 한 가지만 하기를 원한다. 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뭐 집중 좀 해라 임마 그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주저앉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도 보면 계속 저녁 때까지 앉아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더니 앉아서 기도했겠죠. 앉아 있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언제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 돌고 어려움이 있고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워질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오세요 그냥. 그래서 낮 시간에 뭐 회사 안 가고 이런 분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이럴 때 교회가 꽉꽉 차야죠. 그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게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다. 하나님 향해 손을 들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중에 일어나서 속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왜 들었어요? 손을. 우리 악수하는 거 이유를 아시죠? 악수 왜 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뭐 칼이 없다 그런 뜻이고 악수 왜 했어요? 서부시대 때는 총이 없다 그런 뜻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손 든다는 게 뭐예요? 항복이죠.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두 손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두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럴 때 두 손 그 도마뱀 앞다리까지 이렇게밖에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두 손 확 들어버리더라고. 마스크가 여러분 지켜주는 거 아니고요. 무슨 손 세정제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만난다고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웃기지 않아요? 극장은 극장대로 다 열고 있고 무슨 뭐 학원은 학원대로 다 가고 있고 뭐 있나 뭐 하다못해 여기 근처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놈이 여기 클럽 왔다며 어저께인가 홍대 클럽 와가지고 춤추다가 거기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지 말자.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보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 손 든다는 게 뭐예요? 주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그 얘기죠.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 찬양이에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이사야서 61장 3절 아니에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한다고. 죄 대신 화관을.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 슬픔 대신에 기쁨을, 기쁨, 이 슬픔 대신에 기름의 기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컫는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사야 6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의의 나무래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 요즘에 우리 회사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가독스라는 회사 많이 창업하는데 또 이런 회사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의의 나무.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 주식회사 의의 나무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의의 나무. 그죠? 의의 나무. The oak of righteousness. 의의 나무, 오크나무. 그죠? 의의 나무.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앉아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6절부터 15절.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우리는 그래요. 너무 회개할 때 너무 대충 기도해요. 뭐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1분도 못하지. 앉아가지고 주님 모든 죄 아시죠? 하여튼 신학적이야. 주님 다 아시죠?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값 버리고 밥은 3시간 먹고 이거 안 되죠. 보세요. 지금 하나씩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차근차근 생각나는 대로.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죠. 이 자폰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말라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먼저 결혼을 했어. 근데 조강지처를 벌이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방 땅에 와보니까 얘네들이 돈도 좀 갖고 왔잖아요. 성공한 애들이 왔으니까. 여기 성공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나름대로. 와보니까 이방 애들이 뭐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후처를 얻었다 그래야 되나. 뭐 젊은 애들을 얻은 거예요. 조강지처 버리고. 그런 것들이 자폰이에요. 그래 자기 욕심이죠. 그거 다 쳐버리라. 말라기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 여기 가증한 일 나오는데 가증한 일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2, 13절 쭉 설명이 나오고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조강지처. 어려서 결혼한 여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조강지처 외에 딴 여자 만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조강지처 사이에서만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어린 여자들 데려다가 네 눈에 좋은 대로 해가지고 낳은 애들이 경건한 자손이 나올 것 같냐 이 얘기예요. 말라기 2장 15절. 그러므로 심판을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일, 이 이방 결혼이라는 문제가 그냥 국제 결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있던 여자 버리고 젊은 여자 외모만 취하면서 얻었던 것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이니까 뭐 첩으로 얻었겠지 다들. 그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 긴 기도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죄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칠 때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텐트 쳐놓으면 이름을 잊어버렸어. 이게 텐트 치고 이렇게 못을 박지요. 이렇게 땅에 박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대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박는 거. 그죠? 이렇게 못이요, 못. 이 박힌 못을 빼면 어떻게 되죠? 텐트가 확 무너지죠. 요즘같이 이렇게 뭐 휘는 창살로 이렇게 한번 탁 던지면 원터치로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옛날 텐트 치는 거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텐트 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텐트 잘 치려고 이게 못 잘 박아야 된다. 이거 빼버리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힌 못 빼버린다. 박힌 못까지 세워주는데 빼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소생하게 되었는데 다시 범죄했다고. 우리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셨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범죄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회개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때 우리 민족이 살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이 바이러스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 이 자폰의 문제를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세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 사던 중에서 조금 소상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갚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러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중보기도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습니다.